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6장인가요? 1장. 네, 오늘 1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후서 1장. 네. 깜짝 놀랐어요. 이인영 선생님 맞나요? 오늘 1장? 네네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장명갑 전사님을 조져야 되겠네요. 디모데후서 1장 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만약 이게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묵상 이거 했기 때문에 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는 그 사도행전에 갇혔던 그때를 우리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때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에 있는 악명 높은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번에 감옥에 갇힌 것은 그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고 지하 감옥에 있는 아주 힘들고 고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성경에 기록된 13편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시작에 있어서 이제 인사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편지의 시작이 되는 이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인사말이 그냥 단순히 인사말이기보다는 그 안에 좀 담겨져 있는 함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둘 다 은혜로운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직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사실 자신이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지하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된 사도가 되어서 지금 이제 곧 네로 황제로부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할 만큼 그의 고백과 그의 마음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자신의 죽음의 앞에 놓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듯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손과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바 있잖아요. 빌립보에서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다시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는 절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기적 또는 더 이상의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특별한 경험과 기적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너무 멋진,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만 그리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 놓인 이제 곧 죽는 자신의 삶에 지금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다양한 모습들과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사도된 자신의 이 사도 되어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이 아직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후회하거나 또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에도 마찬가지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썼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애정하는 교회 편지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모든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제는 바울이 열심히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첫 번째 1세대 역할을 했었던 바울이 이제는 죽고 이 세상에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제 역할이 끝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복음의 활동들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그 교회 사역을 잘 맡기기 위함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계시의 복음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다시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쓰지 않고 그 교회를 이제 담당하게 될, 자신의 역할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이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이 외조모부터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는 바울이 지나고 그 전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력이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전수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복음이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의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고 운동력이고 그 복음의 확장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대단한 출신이었고 능력자였고 인물이었고 성향이었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낯선 곳을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끊임없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개척을 했었던 바울과는 또 다르긴 하지만 디모데의 다른 성향과 그의 성품을 따라서 이 복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서도 디모데 전서로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는 몸도 허약하고 마음도 바울과는 좀 다른 굉장히 유약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복음을 전수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훨씬 더 절망스럽고 연약해지고 한껏 위축된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일 것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실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는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는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은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감정이기도 한데 이 두려움은 때로는 이 두려움이 더 열심히 살아가게끔 만드는 삶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간에게 이 두려움은 삶을 포기할 만큼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무언가를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멀쩡하게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었던 자신이 이 존재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가장 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이 나약한 인간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한 인간의 고백과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덮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이죠. 나도 지금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디모데 너도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
디모데에게 두려움은 아마도 바울이 잘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자기 때에 이것이 오히려 더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바울처럼 진행되지 못할 것에 대한, 또는 사역에 실패할 것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또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꾼다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잠깐은 바뀌어질 수 있어도 그건 다시금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받을 만한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의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의 편안한 삶이 망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하루가 시작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불안해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됐을지라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환경은 바울의 감옥과도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을 본받아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격려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의 이 발걸음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고난의 이 행군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진정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또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비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주 탄탄대로와 같은 넓은 길은 아닐지라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평탄한 삶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소유해야만 안정감을 누렸던 이 세상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가득 찬,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